마실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빛이 없는 땅을 위해 우리는 어둠을 낮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번 수해는 다른 여느 해의 수해보다 더 심하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수해로 고통받는 형제들을 기억하며 그분들을 돕기 위한 2차 헌금이 있었습니다. 수해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들을 생각하고 보잘것없는 힘이지만 함께 나누고자 하는 우리 신자들의 아름다운 마음이 헌금을 통해서 잘 드러났습니다. 여느 2차 헌금보다 많이 봉헌해 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빵의 이적 사화를 통해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선물과 나눔의 신비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 거룩한 제사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합시다. 사람은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죄를 짓게 됩니다. 내 가족, 내 이웃에게 나는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잠시 성찰하며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를 구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우리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존심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제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선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위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기도합시다. 주님께 바라는 모든 일을 보호하시는 하느님, 주님이 아니시면 굳셈도 거룩함도 없사오니 저희에게 자비를 풍성히 베푸시어 저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도 마음은 영원한 세상을 그리워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앉으십시오. 오늘 제1독서는 열왕기 하권 4장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이 봉독되겠습니다. 열왕기 하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어떤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 왔다. 그는 만물로 만든 보리빵 20개와 핵곡식 이삭을 자루에 담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왔다. 엘리사는 이 군중이 먹도록 나누어 주어라 하고 일렀다. 그러나 그의 시종은 이것을 어떻게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엘리사가 다시 말하였다. 이 군중이 먹도록 나누어 주어라. 주님께서 이들이 먹고도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것을 사람들에게 내놓으니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먹고도 남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몸을 채워
제2독서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봉독되겠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수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과 온유를 다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참아주며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이루어 주신 일치를 보존하도록 애쓰십시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하나의 희망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고 만물의 아버지이신 하느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만물을 통하여 만물 안에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선포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필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필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 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5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12광주리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십시오. 전 예수님, 복음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씀이나 행적들은 모두가 다 영적인 것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청하실 때도 자연적인 물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수를 말씀하시며 영적인 세계로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표징으로 행하신 기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표징들은 이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하느님 아버지의 영적인 세계, 공짜로 주어지는 무상의 세계, 은총의 세계를 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방금 선포된 요한복음의 말씀은 단지 빵의 기적을 통해서 허기진 군중에게 저녁 식사 한 끼니를 해결해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초월적인 깊은 신비와 의미가 담겨 있음을 계시하십니다. 빵의 기적은 육체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현세적인 빵, 즉 밥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을 주는 밥을 계시하십니다. 생명의 빵, 즉 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양육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당신 자신이 빵이고 밥이며 이 밥이 바로 성체성사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는 증표가 바로 성체성사임을 계시하십니다. 빵을 많게 하신 계시가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4주간 동안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빵의 신비, 곧 영적인 마음의 눈은 나눔의 신비로 시작됩니다. 마테오 복음에 의하면 주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이 처형당한 소식을 들으시고 외딴 곳, 즉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가셨는데 군중들이 먼저 몰려와 있었습니다. 인가가 없는 외진 곳에서 군중들을 보시고 측은한 생각이 드셨고 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현대식으로 표현한다면 주님께서는 군중을 상대로 일일 대피정을 지도하셨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감명을 받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군중들 중에 노약자나 허약한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탈진하여 사고를 당할까 걱정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당치도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어떤 소년이 가지고 있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입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5,000명에 비해 가지고 있는 음식이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보잘것없는 그것을 내어놓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00데나리온,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6개월 20에 해당되는 그러한 품삯에 해당됩니다. 200데나리온을 주시고 배나 마차에 싣고 오라 하지 않으시고 소년이 가지고 있는 양식거리를 몽땅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 소년에게는 그것이 그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아마 이 소년은 예수님께 감화되어 기쁘게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환경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빵 한 개를 내놓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상당히 여러 해 전에 제가 겪었던 일입니다. 몇 년도인지는 모르나 3월 1일입니다. 저는 가족들 넷이서 남쪽으로 관광을 다녀온 일이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금강휴게소에 들려 자동차에 연료도 가득 채우고 요기도 하고 햄버거 2개를 포장하고 수원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 휴게소를 떠날 때 일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눈발이 내리기 시작하더니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얼어붙어 수원까지 오는데 고속도로에서 7시간을 고생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차가 움직이는 시간보다 서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차들이 줄지어 서게 되고 도로변은 사고로 찌그러진 차, 연료가 없어서 버려진 차들이 줄비하게 늘어서 있게 되었습니다. 연료가 부족한 차들은 정지 상태에 있을 때에는 시동을 끄고 움직이면 다시 켜고 추운 밤인데도 히터도 켜지 못하며 운행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제 차 앞에는 고속버스가 서 있었고 저는 답답해서 밖에 나가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고속버스의 안내양이 제게 말했습니다. 오늘 온종일 굶어 배가 고파 죽겠는데 먹을 것이 있으면 좀 나누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차에 있는 음식은 햄버거 2개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안내양에게 기다려 보라고 하고는 제 차로 돌아와서 제가 먹을 것처럼 햄버거 하나를 달라고 해서 받아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속버스 안내양에게 주었습니다. 당연히 안내양은 아주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차 안에 있는 식구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저는 순환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도 먹을 것이라고는 단지 그것뿐인데 신부님 드시라고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있었는데 어떻게 남에게 그것을 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안내양이 남자였어도 주었겠는가? 안내양이 예쁘니까 주셨지. 저의 귀는 몇 차례 공격을 받고 휴전 상태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빵 1개는 그래도 줄 수 있었으나 만일 뒤에 있는 차가 연료를 나누어 달라고 제게 도움을 청하였다면 저는 미스 코리아가 그 청을 저에게 청해왔다 해도 들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나의 것을 남에게 주고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어린 소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빵을 내놓지 않겠다고 울며 거절했다면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 소년은 예수님의 은총에 힘입어 이끌려 자기의 것을 기쁘게 내놓는 것이 축복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나눔입니다. 나눔은 은총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영적인 선물 곧 신적인 선물은 모두가 다 공짜입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치유시키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구해주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께서 돈을 요구하시거나 대가를 원하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셨습니까? 세상은 모든 것을 돈으로 척도를 삼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도 돈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 은총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공짜입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돈을 받으셨습니까? 라자로를 죽음의 세계에서 불러내시고 그 대가를 받으신 적이 받으셨습니까? 병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치료비를 받으신 적이 있으셨나요? 오늘 빵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빵의 값을 한 푼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거저 공짜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물질이나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로 그냥 거저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당신 자신을 거저 그냥 무상으로 주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때문에 주님께서 목말라 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혼이요 마음이며 우리의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오직 사랑만을 원합니다. 육신의 생명도 다른 생명을 취함으로써 생명이 유지되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취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신비가 바로 오늘 기적사화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적인 선물, 곧 신적인 선물로 충만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선물을 통해서 아직 이 지상에 있지만 이미 영적인 세계에 속한 사람들로 신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총이요 축복입니까? 빵을 많게 하신 기적사화의 표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또 하나의 다른 빵이 되어 다른 이에게 먹히는 것이 그리스도를 먹는 우리의 응답인 것임을 오늘 우리는 빵을 많게 하는 기적사화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십시다. 일어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를 전능하리라.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마리아 때인 태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움직이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우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람과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복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공범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필요한 은혜를 간절히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교회가 주님 사랑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게 하시어 모든 사람이 성찬의 식탁에서 받은 은혜를 가난한 이웃과 기꺼이 나누게 하소서. 사제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모든 사제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총을 풍부히 받아 세상 마칠 때까지 인류를 위한 주님의 구원 서명을 다하게 하소서.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학생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주님의 은총으로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말과 행동에서 학생들의 모범이 되게 하소서. 수해 이재민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수해로 인하여 가족과 집과 농작물 등 모든 것을 잃은 수재민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힘으로
하루속히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주소서. 저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저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느님 아버지, 아버지를 믿으며 드리는 이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예물 보원이 있겠습니다. 앉으십시오. 봉헌성가 221번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로에 내려주신 이 예물을 주님께 바치오니 거룩한 제사를 받아들이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저희에게 현세 생활을 거룩하게 하시어 저희를 영원한 기쁨으로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 많은 인류를 가엾이 여기시어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어 저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모든 천사와 함께 저희도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무릎을 꿇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베네딕토와 저희 주교 바오로와 마티아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성 베르네 시메온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일어서십시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 명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친히 가르쳐 주신 아름다운 기도를 다 함께 노래합시다.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의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앉으십시오. 일어나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파견성가 31번입니다.